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구원과 피,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좀 더 그것을 확실하게 살펴서 같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연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교재 받으셨죠? 다들 한 페이지씩. 여기로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번 세미나 거. 네. 먼저 저 첫 페이지. 네. 구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네. 구원. 구원. 예. 먼저 이 구약 시대 때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예?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 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이거 한번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먼저 18장 10절부터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한 절씩 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 사라는 그 뒤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 돌아오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 이삭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갱년기도 지났으므로 12절.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할례 언약을 맺었지만 사라의 마음이 아직 할례가 안 된 상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미 갱년기도 끝났어요. 나 몰라요 그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져. 그래서 20장에서 그랄왕 아비멜렉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라의 연고로, 사라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할례를 시켜버리니까 사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21장에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가. 14절.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년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올 텐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껴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기뻐한 거예요. 그냥 아들이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환경 속에서 아이고 불경기 찾아왔어 뭐 힘들어 그냥 온 세계가 난리야 해가지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사라는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며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떠났다. 17절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삭이 지금 누구를 모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복을 받게 돼요.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복 받고 살아야 돼, 복을. 그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복이야, 그리스도. 네.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이걸 또 이사야 9장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갈릴리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갈릴리. 2절. 걸어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는 내 안에 빛이 없었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이신 그리스도. 자, 3절.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며 추수할 때와 약탈 물을 나눌 때와 같은 즐거움이 이 땅에 넘치리라.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번영해요. 그 가족과 후손들이.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과 그들을 치는 채찍을 꺾어버리시고 옛날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신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나라를 쳐부수실 것이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모든 마귀의 저주와 질병과 고통들이 다 무장 해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멘. 다 사라져버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아멘. 이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그래서 5절.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소각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내 안에서 더 이상 싸움이 없어. 싸움이.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율법으로 살 때는 늘 싸워. 싸우는 대상이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싸우고, 왜 하나님 자꾸 그러세요? 나한테 그러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서,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귀한테 늘 당하면서, 마귀한테 늘 당하면서.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니까,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다 속아, 더 이상 전쟁이 없어, 전쟁이. 네. 평화에. 네. 평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롭게. 아멘. 6절.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한 아기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 주님만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생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2절인가?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서 가르치기는 잘해. 가르치기만 해. 말만 한다는 얘기가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는 행하질 않아. 행하지 않니. 그래서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사람들 어깨에다 얹어줘. 이걸 지키라, 저걸 지키라,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짐을 덜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오히려 더 얹어버려. 그러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냐고.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그다음에 7절. 식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랍비가 이제 가르치는 자 스승이잖아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예요? 이 하나가 누구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스승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똑같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되겠죠? 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6절에 현대에서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의 왕권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돼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더라도 그 하늘나라에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영원히 다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없이 신장되게 된대. 신장돼. 그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그런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웬만하면 다 패스. 이렇게 하며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이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 세상은 좀 불의한 나라예요. 세상은 불의한 나라. 세상에서 공정함을 기대하면 안 돼.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는데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왜 이러냐고 막 세상에 대해서 막 불의하다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하늘로 불러오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아서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다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그래도 정의가 공평과 상식? 정의와 상식이 넘치는 나라? 세상에서 그런 거 기대하면 좋은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키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세상의 법. 그런데 항상 불법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거 막 기대하다가는 늘 하나님께 따져. 하나님과 싸우게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서 왕노릇하기를 다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이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자, 이 시대는 지금 이제 끝났다 이거죠. 이 시대는 끝났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신약 시대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그래서 얘기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의 외적 사역이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하늘 지성소의 죄를 대속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고 하던 외적 사역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 그리고 또 요한복음 다시 한번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요한복음 다시 한번 또 20장 31절 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응?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구원해 줬다 이거예요. 예. 이 언약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 근데 그 시대도 이제 끝났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날에 이제 성령 시대잖아, 성령 시대. 그러면 성령 시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걸 다 확실하게. 성령 시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죠? 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셔. 그 두 가지 모습이 뭐죠? 첫 번째는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데 첫 번째 모습은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데 어디 안으로 들으셔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셔. 내 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서만. 그래서 내 안으로 오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야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믿는 것은 그래도 좀 되는데 이제 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한 번에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에. 이 구원의 과정을 좀 더 이 시간에도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아서 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시고, 교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부활하셨음을 듣고 믿어서 부활하셔서 그 믿어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내 안에 계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나의 주님이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이렇게 된다 이거.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지금 그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로마서 다시 한번 10장 6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지금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모셔 또 이렇게 무저갱에 내려가든지 하늘로 올라가든지 막 그러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구원은 어떤 게 구원이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셨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역상으로는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하면 그때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게만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주가 된다 그 말이 뭔 말인가? 이제는 주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종이잖아요. 내 안에 계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다 그 얘기는 그분의 음성만 듣고 살기로 이제 우리가 이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살게. 그렇게 되어져야.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이게 확실하게 시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확실하게 이게 영으로 생명으로 다가와야지 그냥 이게 안 돼. 말씀만 들어갖고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자,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주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주님을 근데 오늘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활하여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종부리듯이 하려고 해요. 종부리듯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고 따르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확실하게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서 주님으로서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분이 하신 주가 되시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행하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예요. 시인하여. 그래서 성령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아멘. 구원이. 그래서 17절에는 또 뭐가 기냐면 그래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나. 들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들으면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이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아멘. 그러기 전에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도 믿음이 없어. 그냥 율법으로 본인이 확신하는 거지, 그냥.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돼.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종빈이 결혼식이 있는데, 주례사를 내가 준비하다가 이걸 넣어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그랬더니 종빈이가 그게 조금 어렵다고, 설교 형태로 좀 지루하게 될까 봐서 좀 걱정하더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집단에 그냥 내가 적어준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밤늦게 와가지고 4시간 동안 그걸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말씀을 본인이 이제 정리하고 좀 깨달았으니까, 그것으로도 주례사에 필요한 말씀은 준 것 같아. 본인이 그거 연구했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예가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 이루어져.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은, 신앙생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아멘.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과 피잖아요. 피란 무엇인가? 피.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왜 죽었는가를 기억하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면서 20절 시작.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잔은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대대로. 그래서 새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봐볼게요. 이걸.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이게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이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이게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식이잖아요. 이게 성찬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은 다 떠나가겠죠. 아멘.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듣고 깨달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로 들어오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귀신은 당연히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항상 근심 속에 살았던 그런 삶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다시금. 누가복음 22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이 성찬식을 행하지 않겠다. 언제부터 하겠다? 오순절 이후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죠? 그러면서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나 이제는 그 성찬식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날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성찬식에 이제 참여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도 이제 조만간 한번 성찬식 한번 해야 쓰겠네. 그래서 이 잔을 받으사. 그리고 1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이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그 새 언약을 계속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그래서 19절 했고 내 몸이라 기억하라 20절. 그래서 그건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걸 또 동일하게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잡히시던 밤에 이 최후의 만찬 때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왜 죽는가를 기억하라.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뭔 말인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왜 죽었는가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구약의 짐승의 피, 구약의 짐승의 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관계를 보면,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때는
피인데 짐승의 피였어요. 짐승의 피. 그러면서 19절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거 뭘 뿌려, 이게? 송아지와 염소의 피.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이런 것들에. 그러면서 20절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첫 언약 때는 피가 있었는데 그 피는 짐승의 피였다 이거죠. 그러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데 피는 뭐다? 피는 새 언약인데, 다시 말해서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피가. 짐승의 피, 그 피는 생명이에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해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도 이 장수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피가 더러워져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노인네가 됐는데 온갖 질병에 성인병에 시달리는 시대야 오늘날.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피를 좀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 피를. 모든 건강의 근원이 다 이 피에 달려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 노년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피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피가 더러우면 신앙생활하면서도 고달파요 이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리고 자꾸 병원에 가야 되고 응급실에. 근데 문제는 요즘 시대는 보니까 나이 들어서는 어디 뭐 좋은 곳이 어디냐 했더니 병원 가까운 곳이 좋은 곳이더만. 나이 들면 첫 번째로 병원이 가까워야 돼. 병원이 가까워야 돼. 그래서 피. 그러면서 피가 뭘 속해요? 생명. 피가 생명. 죄를 속합니다. 이 피가 죄를 속해.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해 주셨다 이거예요. 죄를. 근데 피가 죄를 속했다. 그런데 여기 14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렇죠? 피가 뭐가 일체라? 생명. 생명. 그러면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이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래. 왜냐하면 짐승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짐승의 생명으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이게 그리스도의 피면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일체겠죠. 그러면 피가 생명과 일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체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그 얘기나 생명이 죄를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까지, 마음속에 있는 죄들까지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네. 근데 피는 뭐예요? 새 언약이었어. 새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을 갖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그 죄들이, 미워하는 마음들이 다 떠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피로 말이야. 그래서 피는 생명과 일체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려면 그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피는 바로 생명. 그래서 또 하나 요한일서 1장 7절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얘기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어. 하고 그 사실만 믿으면 죄가 떠나가요? 아니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돼요?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육신의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이 다 떠나가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응? 확실하게 피는 새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새 언약을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육신의 더러운 불평과 투덜이 그 삶에서 있었던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감사의 마음, 평안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다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번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5절도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여기까지만요. 예, 맞죠.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이러니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을 갖게 되니까 내 속에 육신의 더러운 생각들이 다 떠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다 뿌려준다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피는 새 언약.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육신의 더러운 생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괴롭힘을. 아멘. 그렇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 자체는 그 공생의 자체가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으로만 사셨어요. 그래서 생명 이꼴 예수님의 공생애. 그 공생애 자체는 또 뭐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셨어요. 중보자.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모든 성경 가운데 이끌고 가셔서 성경 속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새 언약, 이것과 그 두 번째 언약, 그걸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또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의 삶이 어떤 거예요?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뭐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어요.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저주도 대속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의 질병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이 사실을 확실히 성령으로 깨달아 믿으면 우리의 DNA 있잖아요. DNA가 그 고장난 것들이 많아. 그것들이 또 후손들에게 유전이 돼요. 그것들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살았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던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우리 몸에 그 죄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우리 몸이 대신 고통을 받아요. 고통은. 특히 나이 들어서 그것이 빨리 나타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복음을 알아서 그 유전자 안에 포함된 그 저주나 질병이나 가난을 일으키는 그런 그 유전자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빨리 치료돼 버리면 좋겠죠. 네. 치료돼 버리고. 그랬는데 이걸 회복되지 않은 채 만약에 살았다면 유전자에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후손들 나올 때 그 후손들이 어떤 자식들은 어디가 안 좋고 막 이래요. 그게 보면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거기가 문제가 있어. 그 기능이 고장나 있어. 그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아 믿어버리면 그 모든 상했던 그 영적인 그 유전자, DNA 안에 그 유전자도 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는 아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사신 삶, 혹은 그게 바로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삶이었어요.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대속되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오셔서 이제 딱 한 가지 일, 이 새 언약만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전 생애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전 생애, 곧 피를 들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다. 사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 시대의 구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 첫 번째 모습은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으로 오셔야,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나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신다. 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내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서,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하신 말씀을 입으로 신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네. 오늘 이 구원과 피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개인적으로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확실하게 구원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